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합니다. 이 길은 내 길이야. 나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야.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어 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또 수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텐데요. 그 길이 곱게 포장된 도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때론 험한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론 아스팔트 길일 수도 있겠지만은 때론 진흙길일 수도 있죠. 또한 오르막길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리막길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길들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겠지만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인생의 과정 길 끝에는 결국 두 개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요, 수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결국 천국으로 향하는 영광의 길이냐 혹은 지옥으로 향하는 저주의 길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주의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되기로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의 길로 향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싶지를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계속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끝에서 그 목적지를 결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창조주로서 처음 되시고요,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인 동시에 모든 만물의 끝을 또한 결정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되는 그런 관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광의 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속에서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속에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의 길과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광의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길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저주의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때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주의 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길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인데요. 그리고 이 시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시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시기에 대하여 명절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명절에 대하여는 앞선 요한복음 12장 1절을 통하여 유월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모세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각지에서 모인 사람의 수가 당시 최소 1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요, 환영하며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격렬히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유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행적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리하여 대다수는요, 그들의 겉옷을요, 길가에 펼쳤고요, 어떤 이들은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쳤고, 또 어떤 이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행렬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요, 왕이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대관식을 연상케 하는데요.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요, 멋진 말을 타고 그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깔고요,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임을 선언하면서 또한 승리의 왕임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당시 왕이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이 성에 들어올 때는요,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지만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엉성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슨 골목대장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며 또한 승리의 왕임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라면은 더 위험 있고 더 기품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왜 위엄과 기품이 넘치는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해 보는 나귀 새끼였을까? 오늘 본문 이 5절에서도 또한 나오지만요, 스가랴서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나귀였을까? 바로
겸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말은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라면은 나귀는요, 평화와 그리고 겸손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은 좀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이었거든요.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이러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맞이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길은요, 축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또한 영광의 길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때요, 성경에 기록된 내적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요, 3년 혹은 3년 반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대부분이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를 주변으로 이루어진 사역들이라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그 시기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고작이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5일 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선생보다도 지혜로운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분명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야. 그는 반드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며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을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라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무리들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겉옷을 펼치기도 하고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여 라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 길은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의 길처럼 보이죠. 영광의 길이고 또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길은 어쩌면 축제의 길보다도 어쩌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길은요,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음을 앞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길은요, 축제의 길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무리들은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며 다시금 다윗 왕 때의 찬란한 그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요,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맞이하였지만 실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와 같이 또 많은 무리에 에워싸워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 길은요, 오늘날 비아 돌로사라고 불리는 길로서 모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의 길이며 또한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요, 저주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발가벗긴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갈고리 채찍으로 인하여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저주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불과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길에서 환영하는 그 소리는 어디 갔는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들로 그 십자가의 길에 가득합니다. 불과 5일 전입니다. 불과 5일 전. 이처럼 그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죽음의 길이며 또한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길은요, 저주의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또한 영광의 길이요 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가는 길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은요,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은 더 이상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또한 영광의 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넘어간 사건,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 구원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어린 양의 피로서 단번에 드림바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은요, 생명의 길이며 또한 영광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왔고 또한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고 또한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때론 그 길이요, 고단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단하고 힘든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또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미련해 보인다라고 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더 일하고 좀 더 쉬고 좀 더 즐기는 삶을 살지 왜 저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왜 아깝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야? 그렇게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길이며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미련하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진 않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것인가?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키고 또한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 모두는요, 태어남과 동시에 잘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기 위해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지만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한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